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성전 그래 성전은 이제 번역된 말이고 거룩한 집 그런 뜻이죠. 거룩한 집. 예, 하나님이 계신 곳.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임재해 계신 최초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또 지어 주시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 예,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담의 마음과 하나가 돼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예, 추방했습니다.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것,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채워주시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곳이 바로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함께하니까 기쁜 거예요. 예. 살아가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예. 사람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셨고 환경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내가 깨달으면은 굉장히 기쁘고 믿음도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가장 기쁜데 그런 곳이 바로 에덴. 완벽한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벽한 곳 에덴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 출애굽할 때도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성막의 크기와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기구, 또 재료,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그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막은 또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머물러 계신 곳.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곳.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에덴 동산과 다르게 한 가지 첨가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서 성전이 등장한 것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전과 이후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솔로몬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말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까지 갖다 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걸 이제 헤롯 대왕이 그 예수가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인 헤롯 대왕이 그 화려하게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둘로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벽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휘장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제물을. 근데 예수께서 그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로 바쳐졌어요. 바쳐졌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어떤 가로막고 있는 벽이 없어진 거예요. 벽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된 거죠. 예수를 통해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지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 거룩한 집이다. 여기 너희는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도 거기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예수 믿는 자를 성전으로 삼다.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 성도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해요? 너희,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뭐면 됩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의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령이 처음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럼 성령이 뭐 굉장히 많은 이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신 것을 묘사한 건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거죠.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를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임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오늘 말씀 뒤로 쭉 넘어가서 19,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 몸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 성령의 전, 성전이란 거예요. 성전.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거하신 집이라. 성령. 예. 뭐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죄를 짓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악한 짓을 하고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뉴스에 나오죠.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뭡니까? 뭐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간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셔서 이 죄 악에 대해서 민감해져. 그런 악한 짓을 하려 그러면은 마음에서부터 막 거부감이 예.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은 보는 것도 막 싫어집니다. 싫어져요. 그걸 보고 입에 침이 흐르면서 막 헬렐레 하고 아이고 좋아라 재밌어라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나에게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 그런 걸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본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진실하게 물어봐야 돼.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한다고, 죄된 짓을 한다고. 예.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가 싫어가지고 나를 떠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한다. 히브리서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랬다. 내가 성령을 무시하는 거지 성령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귀신은 우리에게 틈이 생기면 악한 영은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귀신은 또 도망가요. 어제 우리 그 목회 세미나 할 때 우리 인도에서 한 20년 선교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정치, 사회, 경제 뭐 다양한 분야로 해서 모두가 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거기서는 이제 예배를 마치면은 이 나가랜드 주에 있다는데 인도의 그 북동부 미얀마 붙어 있는 주라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은 성도들이 집에 가지 않고 그 줄 서서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안수 기도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자기는 처음에 갔을 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긴 줄로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다 줄을 서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안수 기도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답니다. 굉장히 갑자기 안수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인포메이션도 없이. 근데 다 아픈 사람도 있고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근데 자기는 신유 기도를 신유 은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기도 하나하나 해주면은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로 어디가 아팠는데 병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하는데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한눈에 봐도 저건 귀신이 들렸다라고 확연히 드러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것이. 멀리서 봐도 눈이 빨갛고 몸을 계속 흔들고 손을 막 휘젓는 것이 누구를 때릴 것 같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막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저 귀신이 나를 막 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귀신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해로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막 일어나더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면서 속으로 막 또 다른 기도를 또 했다는 거죠. 쥐어쥐어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 배에서 저 밑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음성이 이 저 밑에 배에서 올라오더란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지금 또 기억날 정도로
생생하게 체험했다는데 그 희한한 체험을 했다는. 여기서 소리가 올라오더라. 소리가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자기 굉장히 신기한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후에 이제 몇 사람 더 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딱 섰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를 껴안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했다. 이 양반이 얼마나 급했든지 처음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이게 내가 한국말로 했구나 그래가지고 인도 귀신이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영어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몇 번 했답니다. 몇 번 했다.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몸을 씻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맡아본 가장 견디기 힘든 냄새가 나더라는 게 막 토할 것 같더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토하면 어떻게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 그렇게 서너 번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축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눕혀놓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귀신 들린 자가 다니는 교회, 귀신 들린 자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목사님 와서 그 양반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 귀신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 또 죄를 지을 때, 또 심령이 약해졌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 그 틈으로든. 옛날 우리가 이 80년대 초만 해도 이 보일러를 그 바다가 온도를 할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침대 문화에서 온도를 잤잖아요. 온도를 할 때 연탕 뗐잖아요. 그 가스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렇게 밀봉을 해놨는데도 그 틈만 있으면 가스가 기어올라서 사람이 막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마귀도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 틈을 타서. 예. 우리에게도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간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금방 화닥딱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거든. 마귀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이 순간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 막 악한 생각, 막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꽉 찼다가도 그 생각이 샥 사라져요. 구름이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확 사라져 버린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다 나가버리네. 다 나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은 그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항상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생각, 더러운 생각, 뭐 이런 생각들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과거의 어떤 일, 뭐 상처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불쾌해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그 생각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이 지배당해. 당해서 마음이 막 상처가 나요. 그리고 피부도 변해버려. 시커멓게 변해. 눈동자도 빨개져. 악한 영이 점점 막 커진다고 우리 안에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생겼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딱 하면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던 과거에 있었던 상처도 싹 사라진다. 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성서의 그 원투의 원어를 보면은 더럽히면과 멸하시리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푸흐데이로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또 더럽히리라. 이 더럽힌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부패하다, 타락시킨다, 또 파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고린도 교회처럼 교인들이 서로 나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그렇게 부패시키고 파괴하고 더럽힌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부패시키고 더럽히고 타락시킨다는 거죠. 타락하게 한다는 거죠. 예.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해버린다. 똑같이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 우리 삶, 또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걸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고 섬겨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강림하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거주하신다. 그래서 그 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거룩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 담배 피우란 말이 어디 있어요 하고 그 청년 때 많이 들었어요. 청년 때 괜찮아 기호식품이야 이렇게 커피 먹는 것처럼 기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몸을. 그래서 창기와 합한 자를 하나님이 또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 창기들이 그 돈을 번 것을 헌금하지 말라 그랬다. 받지 말라 그랬다. 몸을 더럽혔다.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곳을 더럽힌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강림하신 후 거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자꾸 거물로서의 그 성전 건축이 자꾸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게 인간적인 마음, 사람이 눈으로 보잖아요. 성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런 걸 하지 원래는 거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없다. 초대교회도 거물로서의 성전 자체를 짓지를 않았어요. 안 하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버려요. 기독교인이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그때부터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건물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영국의 기독교는 이제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인데 성공회가 국교예요. 국교. 그래서 거기 영국에서는 애가 태어나면은 그 동네 교회 앵글리칸 성공회 교회에다가 출생신고를 한다. 출생신고. 목회 사무실에 가서 출생신고를 한다. 예. 사망신고도 거기 가서 한다. 사망신고도. 예.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안 받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나 아니죠. 예.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거물로서의 성전이 그렇게 등장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당시가 또 무식한 시대이기 때문에 건축물로서 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축물이 이렇게 교회 건축물이 하늘을 향해 가지고 뾰족뾰족하게 돼 있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 그게 돼 있습니다. 예. 건축물로서의 교회. 그게 들어나 그러나 그건 성서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인간적인 것입니다. 건물로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성전을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파괴한다. 파괴한다. 레위기 그 15장 31절에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31절 보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성막 하나님이 거하신 곳을 더럽히면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또 민수기 19장 20절에도 보면은 19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 파괴하는 것은 세상 지혜를 내세울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면은 성전이 더럽혀진다. 부패해진다. 타락해진다. 내 마음도 점점 이렇게 부패해지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도 부패해진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을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보고 그 21절에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자랑해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곳이 되었어요. 그 유럽에 가면은 그 이 묘지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묘지가 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그 정원에 있어요. 정원에 예배당하고 묘지가 같이 있습니다. 가면 막 으시시해요. 우리가 살던 동네도 하나 있었는데 가면 막 1700년에 죽은 소녀의 묘지도 있고 막 그래. 1700년, 800년들에 죽은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근데 그 아주 유명한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은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원래는 그들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인간의 교회죠. 인간의 교회. 황제 누구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그 황제가 부활해서 영생하도록 그 위에다 교회 예배당을 덮어 씌운 거예요. 그 인간의 지혜가 된 거, 사람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심지어 우상까지 성전 안에 갖다 놓고 우상에게 제사도 지냈습니다. 만일 오늘 예배당 안에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이 불교의 그 석가모니 상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목탁을 두들기면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날까? 막 교인들이 막 뒤집어질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평생 화를 낼 줄 모르는 선한 사람도 막 화를 막 낼 겁니다. 분노해서 막 쓰러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도 그 신앙이 그 좋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분노했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고 막 외치고 막 그랬죠.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너희들 성전을 파괴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을 파괴한다네. 결국 그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은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애들을 바위 덩어리에 내쳐서 죽이고 뭐 임산부를 죽이고 그냥 아주 잔인하게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고 잡혀가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누나를 뽑아버리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멸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조롱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왜 성전?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 우리를 사랑해요. 그 우리가 우리를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도록 그 성령과 동행해야 돼.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담지 말아야 돼. 담지 말아야 돼. 그걸 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론이죠. 그러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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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도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자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